사랑을 받은 형제다. 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에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좋게 잘 소개해주면 좋겠죠. 뭐 이렇게 저렇게 나를 이렇게 잘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기고를 소개한 것처럼 그 사람은 우리들 가운데 사랑받는 사람이다. 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것은 굉장히 담백하고 간결하지만 굉장히 좋은 칭찬이 들어있고 좋은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기고는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는데 뭔가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디모데나 디도같이 이렇게 큰 어떤 비중이 있게 다뤄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에게 좀 낯선 이름입니다. 근데 성경에 여러 번 언급이 돼요. 언제 나오냐면 두기고는 특별히 아시아 사람이라 그래요. 아시아 사람이라는 건 성경에서 주로 터키 지역 그 소아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시아 사람이었고 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지금의 유럽이죠. 그리스 쪽. 그곳에서 헌금한 구제금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또 골로새 교회에 또 디도에게 바울의 이 편지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한테나 바울의 그 편지글을 맡기지는 않겠죠.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에베소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읽습니다. 굉장히 신약의 엑기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너무나 중요한 성경인 이 에베소서를 누가 갖다 줬냐? 두기고가 전달해 줬다는 것이죠. 바울은 원래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고 그것을 가지고 전달해 줬던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날처럼 우편을 보내면 집배원 아저씨 갖다 주기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인편을 통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인편을 통해서 보낼 때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잘 가져다 줄 만한 이것을 뒤로 빼돌리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뭐 내팽개 쳐버리거나 이러지 않을 믿음직스러운 사람에게 이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죠. 두기고는 굉장히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굉장히 신실한 일꾼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두기고가 이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두기고가 지금 해야 될 역할은 첫 번째로 우리 사정을 알리는 것. 우리라고 하는 건 바울과 그 일행, 지금 로마에 갇혀있는 이 일행들의 소식인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보냈다는 겁니다. 옥중서신은 말 그대로 감옥에 있을 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정을 너희에게 알리고 라고 할 때 옥중에 있으니까 어떤 사정을 알릴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전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내가 이 소식을 우리 가나안 교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나의 억울한 사연을 구구절절히 써가지고 빨리 여러분들 변호사를 써가지고 나를 좀 여기서 꺼내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영치금을 넣어주십시오. 농협 164 이렇게 쭉 쓴다든지 우리가 필요한 것, 내가 지금 위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나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교인들에게 요청을 하겠죠? 아니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라고 하면서 에베소 이 편지를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볼 때에 또 빌립보서를 읽어볼 때에 어디에도 바울이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여러분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꺼내주세요. 미치겠습니다. 나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봐도 에베소서를 읽어봐도 그곳에서는 바울의 힘듦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뭐 한이나 원한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이곳에서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역시 신실하십니다. 나는 갇혀있지만 자유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우리가 드러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에베소 우리가 6장 말씀이 이제 마지막 끝맺음의 말씀인데 그 앞에서 6장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바울의 연약함이나 두려움이나 물러섬이나 주저함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싸웁시다. 누구랑 싸워요? 악한 세력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귀의 세력에 대하여서 싸웁시다 라는 내용이 있지 이런 무섭습니다. 나 이렇게 힘듭니다. 고생스럽습니다 라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은 아마 바울이 전도했던 모든 교회에 삽시간에 소식이 다 퍼졌을 것입니다. 아니, 그 바울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갇혔대. 그것도 어디 감옥에? 로마 감옥에. 이거는 소망이 없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이제 정말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동안 사실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고 어디서도 잠깐씩 구류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재판을 땅땅땅 받고 징역 몇 년입니다. 이렇게 감옥 갇힌 적은 사실 여태까지 없지만 뭐 이 도시 안에서 소란을 일으킨다, 사람들한테 이상한 말을 막 얘기한다 이래서 구류된 적은 많죠. 며칠씩 감옥에 들어가서 막 있었던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살해 위협을 하고 막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바울을 잘 이렇게 뒤로 몰래 빼돌리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도망시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울이 막 잡히지 않기 위해서 막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힌 적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여태까지 중에서 바울이 이런 고난 저런 고난 힘든 일 많이 당했지만 로마에 압송됐다는 건 정말 큰일 났다는 거예요. 로마에 압송되어서 그곳에서 지금 아직 재판은 안 받았지만 재판받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어떡하지?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될 정도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은사가 많으시고 우리의 선생이시고 막 그런 분이 저렇게 잡혀갈 정도면 거의 뭐 우린 어떻게 될까? 벌벌 떠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은 그래도 지켜주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리 서슬퍼런 이렇게 무서운 상황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우리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바울이 로마에 붙잡혀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이고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마음이 유약해지고 흔들렸을 것입니다. 혹시 모르죠. 몇몇 사람들은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조금 마음에 부대낌이 있고 이제 내가 생활하는데 조금 마음이 부담스러운 게 있었는데 바울 소식을 들으니까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막 부담스러워하면서까지 내가 예수 믿을 필요 있냐?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미 바울을 통해서 많이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나 예수 믿는 예수 따르는 신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곳저곳에 전국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몇몇 나올 수도 있겠죠. 아직 우리가 아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거나 얘기로 들었을 때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불태워 죽이거나 핍박하거나 이런 시대는 아직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더 있다간데 아직 그렇게까지 막 핍박당하는 시대는 사실 아닙니다. 다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는 저 사람들은 맨날 뭉쳐다니면서 좀 희한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요 때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잡혔다고 하니 그래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붙잡혀 있는 와중에도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화를 좀 면할까? 어떻게 해볼까를 고민하지 않고 그런 걸 궁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이제 거쳐왔던 전도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전해지는 소식들은 전혀 다른 내용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 서신들마다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서신서들을 가지고서 생명처럼 여기고 물 건너고 산 건너고 몇십 리 몇백 리를 걸어서 이 편지글을 전달했던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전했던 에바브로디도, 또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디모데, 그레데를 섬겼던 디도, 에베소와 골로새의 소식을 전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기고와 또 오네시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라스도, 드로비모,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 조금 낯선 이름들도 사실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바울 서신에 다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아주 짧게 한 줄만 나왔든지 이름만 띡 나왔든지 어쨌든 간에 다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어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직접 언급했다는 것은, 글에 이렇게 썼다는 것은 꽤나 가깝고 꽤나 친밀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꽤나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가 직접 성경을 썼거나 아니면 수신자가 되었거나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는 예를 들어 신약성경의 유명한 12제자 말고요. 지금 나왔던 이름들 중에서 뭐 디도나 디모데나 뭐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좀 유명한 인물들이 있죠. 좀 많은 양으로 언급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어보기도 했고 이랬던 이름들. 사실은 그 밖에도 더 많은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몇백 년,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2025년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할 때에 대외적인 어떤 문서나 영상 기록이나 자료에 남는 유명한 사람들 외에 사실 우리가 몇 천만 명 가까이 되는 이 기독교인들의 이름이 다 거론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유명한 사람들만 이제 역사의 기록이 남겠죠. 한 2000년 지났다고 치면 옛날에 그 유명한 이런 목사님이 있었고 이런 훌륭한 신앙인이 있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 외에도 그 시절에 살았던 굉장히 더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1900년대 초에 기독교인들, 우리 한국 교회를 되돌아볼 때에 유명한 사람들, 인물들을 우리가 몇 명 알아요. 근데 그 몇 명, 우리가 아는 지식 속에 있는 뭐 30명도 안 되는, 20명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전체를 이끌어오진 않았다는 것이죠. 훨씬 많은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자기 자리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지켜왔기에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 것이죠. 숫자에도 사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름의 기록도 없을지라도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역사적 기록도 없을지라도 당연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 한 명의 성도의 삶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유명한 사람, 뭐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몇백 년 뒤에도 기록되겠지만 오늘 여기 지금을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성도 한 명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시대 이후에 기독교가 2000년간 이어져서 지금 나에게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수많은 복음의 전달자들이 있었어요. 이 에베소서 성경, 에베소서 편지글을 두기고가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갖다 줬고,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글을 같이 나눠 읽고, 또 이 편지를 우리만 볼 수 없으니 잘 필사하고 적어가지고 옆 동네 갖다 주고, 또 필사해서 옆 동네 또 갖다 주고, 또 필사해서 옆 동네 갖다 주고, 그것이 계속 지나서 나중에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성경으로 묶여지고, 이 성경이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냥 이게 무슨 타임머신 타듯이 성경을 그냥 쭉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편안하게 이 성경이 그냥 후대를 물려주고 편안하게 받은 것도 아니죠. 성경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이 성경만큼 위험한 책이 없어요.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책이라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책이라서 이 성경을 언제나 없애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건 물론이거니와 성경을 불태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모르게 하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옛날 중세시대 카톨릭에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모르게 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알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지도자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글도 안 가르치고 일부러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당에 가보면, 요즘은 조금 성당이 세련되져서 별로 요즘에 짓는 성당은 안 그런데, 옛날에 짓는 성당, 또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진짜 중세시대 때 지어졌던 그런 성당들을 보면 딱 들어갔을 때 성당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딱 들어가면 스테인드 글라스. 네, 양옆에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해서, 우리 교회도 저 밖에 예수님 그림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아니고 저거는 시트지지만, 스테인드 글라스는 원래 유리예요. 유리에 색깔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쫌쫌쫌 하는 건데, 첫 번째 특징은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한 창문에다가 스토리를 넣는 거예요. 그냥 아무 그림을 넣는 게 아니고 스토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모세의 방주 이야기, 뭐 이런 스토리들을 쭉 넣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성상이라 그래서 조각들을 많이 세워놓죠. 조각들. 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조각, 뭐 기도하시는 모습의 조각,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조각을 많이 세워놓습니다. 그런 거 왜 해놓을까요? 멋있으려고? 글이 없어서. 사람들이 글을 몰라서 해요. 글을 모르니까 그 그림으로, 그런 모양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이슬람 사원에 가보면, 이슬람 사원에서는 원래 이슬람의 뿌리도 옛날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안 믿고 마호메트가 구원자라고 믿고 이렇게 됐는데, 그 구약 성경의 뿌리는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 조상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문자 그대로 믿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떠한 것으로도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슬람 사원에는 그러한 그림이나 조각이 없습니다. 다만 사원에다가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부적처럼 그 자기들 나라 말로 그 온갖 꼰대에 다 그 경전을 써놔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죠? 벽에도 막 글씨 잔뜩, 천장에도 글씨 잔뜩. 다 성경 아니죠? 뭐라 하죠? 그 코란에 대한 그 구절들을 막 써놓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모르게 하는 게 너무 편하기 때문에 일부러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집에 최소 2-3개는 다 있으시죠?
최소 두세 개 있을걸요. 왜냐면 옛날에 개혁 한글이랑 개혁 개정이 있으실 것이고, 또 식교 수대로 요즘에 성경이 있고, 또 조금 관심 있으신 분은 내가 뭐 영어 성경을 보고 나 시온 성경을 보고 뭐 이런 것도 있으실 겁니다. 성경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지혜가 있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살게 하는 너무나 위대하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멀리 떨어지게 해요. 못 읽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못 읽게 해요. 다른 거 다 해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마귀가 다른 거 다 하도록 우리한테 아무 터치 안 해도요. 성경 못 읽게 해요. 심지어 기도는 내가 주여 주여 불러 방언하면서 하게 돼도요. 성경을 못 읽게 돼요. 안 읽게 돼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으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더 이상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 많이 해도 마귀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조정당하기 쉽죠. 기도를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정말 전투와 같은 그런 역사를 겪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서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고 다리가 되어 주었던 많은 전달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 한 권 전하려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 몰래 성경이 들어가고 있죠. 저도 북한에 들어가는 성경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잘 읽을 수가 없어요. 글씨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진짜 손바닥보다 작아요. 그런 쪽성경이라 그러죠. 그런 거를 정말 어떻게 숨겨가지고 보내요. 때로는 그것도 불안하면 정말 한 장 한 장 찢어서 뭐 어딘가에 다 숨겨가지고 가서 그거를 다시 또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고 그런대요. 그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도대체 성경이 뭐라고 목숨을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아멘. 그만큼 중요해요. 생명을 걸고 전해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성도에게도 이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닐 수 있죠. 얼마든지요. 그러나 그냥 교회 다닐 수 있지만, 적당하게 크리스천 흉내 내면서 살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하시고자 하신다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다 구원하실 수 있고 다 전도하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고 계십니까? 주님이 지어주시는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아니요 하나님, 더 커 보이는데요? 더 무거워 보이는데요? 나는 너무나 평범한, 나는 일반인인데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그런데 왜 그러냐면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미 선언하셨고 대신 지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주 개미 같은 나에게 집채만한 짐을 짊어지고 힘내라고, 열심히 해보라고,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그 짐을 지어주시고 또 한 손으로는 나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보고 잘했다고, 너가 정말 수고해줬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너가 수고해줬다, 고맙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이 정도 주셔야죠. 이거는 대가입니다. 이거는 삭이에요, 삭. 일하는 대로 받는 싹. 일꾼이 받는 삭.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오직 은혜만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때론 정말 얼마큼 우리가 뭔가를 했더라도 항상 받는 것은 분에 넘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짐을 보지 말고 집채만한 두려움으로 보지 말고 그것을 맡기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분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도 맞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못 들을 소리도 많이 들었죠. 춥고 배고프고 고생하고 힘든 것은 일상이에요. 그냥 정말 실제로 오늘 어디 가서 뭐 먹고 어디 가서 자지, 어디로 오늘은 가지, 어떻게 하지, 매일매일 그게 일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내가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한다면 이건 극한의 스트레스죠.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이 막 너무 고달픈 겁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을 지금 당하고 있더라도 바울은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계속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그가 복음전도 사역을 멈추지 않고 1차, 2차, 3차 틈만 나면 돈만 생기면 아주 그냥 뭐 기회만 되면 전도하고 싶어서 길을 떠났을까요? 힘든 것보다 아픈 것보다 그를 더 미치게 하는 복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종이 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심지어 어떤 서신서에 보면 디모데 좀 빨리 나한테 오라고 해라.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고 너무 추우니까 올 때 외투 좀 가져오라고 해. 되게 인간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외롭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전도했을 때 당장에 어떠한 막 현상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막 교회가 세워지고 이래서 막 고무되고 막 신이 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해주고 기껏 이 사람들 위해서 좋은 말 해줬더니 막 돌을 던지지라나 심지어 고향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부터 쫓아와가지고 막 몇십 리 길을 와가지고 나를 죽이겠다고 막 같이 이곳 사람들이랑 모함을 해가지고 막 그러지를 않나.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그를 미치게 하는 복음을 그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멈추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바울이니까요. 나는 평범한 일개 시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과 같이 이렇게 자기 물론 바울이 뭐 천막 만들어 파는 일을 했지만 바울과 같이 막 모든 일들을 다 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해서 막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현장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리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동일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짐 싸서 세계 선교를 떠나든지 아니면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든지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내가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또 내가 복음을 어떠한 식으로든 전하며 살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두기고와 같이 신실한 일꾼이요 사랑받는 자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두기고는 바울과 같이 고생했고 힘들었지만 바울은 이름이라도 남았죠. 두기고는 뭐 유명하지도 않아요. 바울의 서신서 외에 그가 그 이후에 노년의 삶을 어떻게 보냈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했고 뭐 어떻게 죽었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두기고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을 것이고 바울이 사형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가 어떤 모습이든지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행운의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교회학교 부장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열정은 있어요. 막 교회를 막 잘하고 싶고 막 교회 학교를 잘 섬기고 싶고 막 이런 열정은 있는데 이제 그분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 나이가 먹고 아줌마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막 애들은 예쁜 선생님 좋다 그러고 막 요즘 막 빠른 문화가 막 발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애들이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충성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네가 있는 걸로 해보라는 거예요. 너가 가진 걸로 해보래요. 근데 이분이 생각할 때 내가 그때 그분이 간증할 때 한 50대 중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일반 주부시고 이렇게 어떤 직장을 다니세요. 교학교 부장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거 뭐지? 나 하나님 가진 거 없는데요? 나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고민했대요. 뭘 내가 가졌지? 나는 주부니까 나는 뭐 청년 선생님들처럼 막 애들이랑 무슨 뭐 가수 이런 것도 모르고 게임 이런 것도 모르고 잘 못하지만 나는 애들한테 맛있는 거 해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난 요리를 할 수 있으니까 주부니까. 그래서 교학교 애들한테 맨날 먹을 걸 해다 바쳤대요. 떡볶이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그리고 어쨌든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직장을 다니니까 돈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돈 사비 써가면서 막 애들 맨날 먹이고 동네 애들 막 초청에다가 먹이고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학교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청년 선생님은 자기는 젊음이 있고 이 젊음의 감각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니까 아직 경험이 없고 또 돈도 없어요. 아직 어리니까. 그러면 나는 뭘 할까? 이 청년은 맨날 교회에 한 3, 4일씩 나와서 애들이랑 노는 거예요. 뭐 그 선생님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맨날 논대요. 공 차고 놀고 뭐 제기차기 하고 놀고 뭐하고 놀고 맨날 놀이터에서 애들 놀고 이렇게 놀아줘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어떤 연세 조금 있으신 장로님이 그럼 나는 뭘 할까? 나는 노는 것도 못하고 음식도 못하고 나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돈이 있지. 그래서 그분은 남자 장로님이신데 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돈이나 낼게요. 이러면서 돈을 엄청 막 쏟아부었대요. 여러분 그 교회 학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그냥 뭐 몇십 명 됐대가 아니라요. 교회 학교가 엄청 부흥했어요. 다 뭘 한 겁니까?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그 중에서 뭐 너가 제일 잘했네 할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잘했어요.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겼더니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그냥 교학교에 돈만 냈다 쏟는다고 부흥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교학교에서 오랜 시간 사역해봤지만 돈 갖다 붓는다고 애들 오지 않아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 싹 먹고 안 와요. 진짜입니다. 아주 야갔어요.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는데 한국교회 교학교를 문화상품권이 버려놨구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한참 애들 오면은 문화상품권, 문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주는 게 막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전도 몇 명 해면 문상 줄 거야. 무슨 뭐 달란트 잔치할 때도 문상 주고 뭐 하면 문상 줘요. 문상 받으면 원래 책 사라고 주는 건데 애들이 그걸로 게임을 하거든요.
그걸로 컴퓨터 무슨 뭘 사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얘들이 이제 야가지고 내가 이 교회 가서 5주를 출석하고 새 친구 교육을 받으면 문상을 준단 말이에요. 5주를 열심히 나가서 새 친구 교육을 수료하고 문상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른 교회. 다른 교회를 가야죠. 진짜입니다. 예. 애들이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교환교회 문상이 걸어놨구나. 잘못된 거죠. 이렇게 돈만 갖다 본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또 뭐 드립다 먹을 것만 갖다 막 맨날 해준다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요즘 애들이 뭐 먹을 거 없어가지고 교회 나오는 시대 아니니까 집에 가면 더 맛있는 게 많으니까. 그러면 애들이 왜 부흥됐을까? 진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선생님들의 처음 시작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진짜 하나님을 섬길게요 라고 하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아멘. 생각합니다. 아멘. 뭐 먹을 것만 막 잔뜩 해낸다고 돈만 갖다 쏟아붓는다고 뭐 맨날 놀아준다고 그게 아니고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다 라는 진실한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그렇게 동참하고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부흥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함께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며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명 한 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기쁨의 전달자들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소식 그 자체가 기쁨이고 아멘. 내가 전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내가 소유한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 기쁨의 소식이 흐르고 흘러서 많은 이들을 살리는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는 자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죽은 땅에서도 생명의 싹이 나게 됩니다. 아멘.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성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칠흑 같은 어둠, 절망의 구덩이에서도 마침내 그곳을 살리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에서, 행동에서, 모든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난 자리의 흔적을 무엇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적인 것을 보고 나거나 어떤 소리를 듣거나 하면 그에 따른 잔상이 남는다 그러죠. 사람을 만나고 나서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여운이 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남기고 또 아멘. 은혜를 남기는 은혜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많은 전달자들이 있었음을 압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